20세기 위대한 기독교 학자이면서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윈 우드에게 보낸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참 조카 악마인 윈 우드가 경험 많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기독교인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묻고 이에 대한 그의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기독교인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 하도록 유혹하라. 성적으로 유혹하라. 지적인 허영심을 갖도록 유혹하라. 사회적인 야심을 갖도록 유혹하라. 탐식하도록 유혹하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유혹하라. 절망과 공포를 느끼게 유혹하라. 파당을 만들도록 조장하고 유혹하라. 감정적 기복이 심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라. 술을 즐겨 마시도록 유혹하라. 풍요로움에 푹 빠지도록 유혹하라. 정오심을 가지도록 유혹하라. 고난을 주고 박해하라.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기독교인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원래대로 악마의 환자가 되도록 끌어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오라.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라고 안내를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가 현대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대적자,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사탄으로도 불리죠. 대적자라는 뜻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자를 대적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대적하지요. 이 밖에도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 또 파괴자란 뜻의 파괴자라는 뜻의 아블루온으로, 또 악, 용, 옛뱀, 우는 사자 등으로 비유하여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를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비유하여 불렀습니다. 이런 명칭은 마귀가 세상에서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여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사탄 마귀가 존재하며 그 수많은 귀신들을 부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이 땅과 사회를 자신의 지배와 통치 속에 넣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에게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설쳐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한 귀신이 아니라 무려 7귀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이 설쳐되는 것과 같다고 이스라엘 사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수록 이스라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말이라고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찔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자신들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막 분개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심령이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심령이 선하지 않고는 절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무척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절대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어디 이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자들도 엄청 밝혔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절대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과부의 가산에 무척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저 부자 과부들의 돈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을까. 또 외식으로 늘 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고 그냥 찬란하게 기도를 하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윗자리 좋아했어요. 명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자기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요, 위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7 귀신이 설치된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할까요? 더럽고 악한 귀신 7이 아니라 707천,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이 설치되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아닐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포악하고 잔인하고 엄난해졌습니까?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언급도 하셨죠. 또 얼마나 엽기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나? 아주 엽기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건들,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 상식과 이성적 사고에서 일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난 일탈과 엽기적인 일들이, 엄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타락한 말세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너무 악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고 악해졌다는 뜻이죠.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욕이 일상화되었어요. 일상 속에서 끊이질 않아요.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학교나 사회 속에서 욕이 일상화되었어요. 학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도 욕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을 들어보면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예전에는 그래도 윗물이 맑은 것 같은 것 같은데 요사이는 윗물이 더 혼탁한 것 같아요. 물이 말뿐이 아닙니다. 욕뿐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음담 패소를 많이 합니까? 음담 패소를 많이 합니다. 결국 말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행실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지탄을 받았던 당시 종교사회 경제 지도층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율법학자들의 말, 얼마나 무섭고 악독했는지 몰라요. 섬찟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추어진 속내를 예수님은 낱낱이 들추어내고 고발하십니다. 읽기만 해도 민망할 정도니 예수님의 이 직설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비위가 거슬리고 상했을 것입니다. 지적질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적질을 받으면 화나잖아요. 공개적으로 지적질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꽁꽁 숨겨놓은 것을 들켜버렸으니까 공개적으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 그들의 비리를 다 까발린 것이죠. 속마음 다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또한 당시 통치자인 헤롯 왕에 대해서도 일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일가를 하시느냐? 저 여우 같은 자를 보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상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위선자체였어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달랐어요. 외식과 불법이 난무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어요. 오죽했으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교인들을 저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납비라고 예수님께서 폄하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거침없는 일갈과 직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들은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는 줄 아세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거짓없는 일갈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 당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지도층의 인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혹 그들의 심령 속에 귀신들이 설치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한 사람당 7 귀신이 들어가서 설치되고 있지 않았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저자는 한 사람에게 악마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옥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악마의 사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악마가 책임진 사람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환자, 서기관 환자들을 맡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지 아니했을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나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폄하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축기의 능력을 비하하고 폄하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폄하하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수하로 또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조롱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눈에는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자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독특한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축기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복음서를 상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는 기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에 귀신들이 많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귀신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신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눌림을 당하는 이들을 해방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요, 사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었습니다. 대적하여 쫓아냈어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도망갔고 출행락을 쳤어요. 근데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함께 강물에 빠져 그 많은 돼지떼와 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겁없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무덤에 살면서 알몸으로 괴성을 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학하면서 쇠고랑과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소유한 귀신 들린 자들도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귀신도 다 주랭랑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고치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귀신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최첨단 과학, 문화, 문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여 기계와 로봇, 컴퓨터 그리고 첨단 기술 과학의 힘이 인간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고 이런 기술과 과학의 파라다이스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고 정교하고 수준이 높고 질서 있고 아주 고차원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과학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디 귀신이 있고, 그러니 어디 악마가 있고, 그러니 어디 악령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니 어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탈 현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가요? 그 모습만 달랐지 예수님 당시처럼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로남불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순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타락은 그 당시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나요? 힘있고 권세 있는 자, 바로 도덕이요 윤리의 기준이요 법 아닌가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춤을 춥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덕스러워요. 그렇게 춤을 춥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성의 파괴의 결과지요. 그러나 이에 더하여 귀신이 설치된 또 다른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숨어 들어가 설치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죠.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한 말들을 거침없이 퍼부어댄다면은 그것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욕설을 퍼부어대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신과 영혼의 번영까지 누리고 있는지는 한번 깊이 모두가 다
자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건전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상식과 더불어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와 논리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성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 현안들을 통합적으로 풀어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사회가 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헌법적 질서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권이 논의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 안에 꽁꽁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죄성을 통제하고 뿌리 뽑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그리고 배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의 사회 어떨까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제를 받을 때 이 구원은 가능한 것이죠.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갈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참 인간성은 회복이 되어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설초되고 있는 7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낸 예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숨어있는, 움트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지닌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가 다스려지고 통치될 때 우리의 도로 심령과 입술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정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동시에 이 사회의 성시화와 질서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복음화가 바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길인 것을 믿고, 또한 이 사회 구석구석에 설쳐되는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죄악이 사라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룩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교회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누리는 혜택과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정부로부터 교회가 표창장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 고마워해야 돼요. 귀신이 설쳐되는 사회는 눈이 멀어집니다.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이죠. 그렇게 귀신이 나간 이들은 다들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초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하고 폄하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차별을 받고 조롱당하고 폄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그랬어요. 그런갑다. 그래가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악하여 절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독이 가득하고 그 독을 입으로 품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독사의 자식들이 귀신의 자식들과 연관성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학식을 소유한 자라도 아무리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귀신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울 왕이 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탄에 일시적으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대놓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가룟유다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밀면서 그 뻔뻔함으로 서성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것이 양심에 찔려 그는 자살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부했어요. 이것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악령의 지배와는 무관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러니 언제나 허무하고 공허해지기 쉽고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위대한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소설 창작이, 여러분 소설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설 창작이 마치 강풍 속에서 닭장을 세우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닭장을 세우려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자를 집어 들고 단단히 못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 안에 귀신들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귀신들이 점령하여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심령을 단단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대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킬 때에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이 사회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치료와 위로의 말이 나와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매일 경건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경건 생활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매일 한적한 곳에서 same time, same place,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경건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요,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고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이에요. 경건의 생활 기본만 매일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악한 사탄마귀 1000마리가 와도 10,000마리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 대신에 성령께서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로마 제국에서 또한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또한 교회 거룩성을 추구하며 몸부림쳤던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로마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하고 있을 때에 귀신 7이 아니라 귀신 70이 아니라 귀신 1000마리가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약 70년 전 사탄 숭배자, 여러분 외국에 가면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인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사탄에게 직접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녀는 지령을 받은 대로 10대 전략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목적은 기독교 가치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여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앨리스 베일리가 작성한 10대 전략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디어를 활용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각국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해체시키고 예수 믿는 신자들과 가정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요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동성애와 동성혼이 허용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건전한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고 우리 자녀와 학교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경의 창조적 가치관과 성경의 창조적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눈 감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나 파괴적 사상도 교회는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와 후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척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우들도 저지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후원하면 좋겠어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지원센터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밤잠을 자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반대를 위해서 선봉에 서서 일하고 있어요. 재정으로, 기도로 우리도 후원해야지요.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 수하인 귀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의 영전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동독의 교우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전에서 승리하고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려주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동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